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시간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당신의 은총의 때임을 아버지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 아버지 주님을 나의 삶 속에 아버지 붙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다시 한번,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오 주여 나
알고 계신 찬양이죠.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을 나갑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아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진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준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진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준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준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해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준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게 하시는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믿음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완벽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기도했고 아버지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를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목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며 당신의 보호 아래 즐거이 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으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공동체와 예배의 귀함을 더욱 느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를 모일 수 있게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오직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온전히 영광 받으소서. 주님, 세상은 지금 질병의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오로지 당신께 제 시선을 두고 싶지만 인간적이고 연약한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어느새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호흡을 잃어버리고 제 숨에 차 허덕이고 바쁩니다. 아버지, 우리의 호흡이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호흡 안에 우리의 시선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며 건고히 당신에게로 향하게 하소서. 상한 마음,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 모두 당신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이 시간 개요한 목사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셔서 전하시는 귀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와 닿아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우리 5월 둘째 주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일인지 혹시 아세요?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우리 항상 우리 청년부가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카네이션 해가지고 이제 어르신들 꽃도 달아드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가 매년 우리가 봉사하던 그 아름다운 것들도 참 못하네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 주일이래. 어버이날 좀 이렇게 부모님들께 잘 했나요? 난 진짜 어버이날에 난 좀 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어가지고 보니까 이제 이게 아들을 가진 집안과 딸이 있는 집안이 이게 달라. 보니까 이제 보통 아들 중에서도 잘하는 아들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아들들은 참 무심하잖아요. 나도 아들이지만 무심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카톡 배경화면이 막 다 바뀌는 거야. 자식들이 준 이렇게 막 꽃이나 뭐 이런 것들로. 그래서 우리는 뭐 아직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우리 첫째한테 좀 뜯어 먹었어요. 간신히 막 좀 꼬셔가지고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다른 거 못해도 짜장면 한 그릇은 살 수 있다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 얻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옆에서 되게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버이날 뭐 내가 짜장면 먹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 좀 이렇게 부모님들께 좀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한번 보죠. 우리 사도행전 4장 우리 23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약간 길지만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통치자들에게서 풀려나자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소리는 높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려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화를 내며 어찌하여 백성이 헛된 계획을 세우는가. 위에 한자리에 모였다. 실제로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심하여 주님의 거룩한 종이며 주님께서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세우신 예수님에 대해 음모를 꾸미기 위해 이곳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과 뜻대로 계획하신 일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이 주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굽어 살피소서. 또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요즘에 이 말이 좀 쓰여진 지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리즈 시절이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서도 어떤 뭐 특정한 것을 이야기할 때 리즈 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리즈 시절이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아세요? 그 이야기는 거슬러서 한참 전의 이야기로 올라갑니다. 우리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클럽에서 축구를 했었잖아요. 제가 그때 정말 저도 그 박지성이 맨유 경기가 있는 날은 밤잠도 못 자고 그거 막 지켜보고 막 이겼다, 박지성 골 넣었다 그러면 진짜 막 되게 흥분을 감추지 못했었던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손흥민도 너무나 잘하지만 손흥민하고는 또 박지성이 또 이제 또 느낌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명문 클럽에 한국인 선수가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박지성이 거의 첫 그 스타트였기 때문에 맨유의 박지성이 박지성 막 뛴다 그러면 막 심장이 떨리고 막 그랬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같이 동료로 뛰었었던 앨런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원래 리즈 유나이티드라는 팀에서 뛰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스카웃돼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리즈에 있었을 땐 잘했는데 맨체스터 오고 나서 죽 쓰는 거야. 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진짜 저 앨런 진짜 리즈 시절만큼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리즈 때 좋았는데 라는 얘기가 나와서 신조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리즈 시절.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꿈꾸고 가질 수 있는 전성기 시절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마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부모님의 전성기 시절은 언제였는지. 아마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에게 지금 20대 때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 대부분의 청년들은 지금이 여러분의 전성기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성기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성기 어때요? 저는 그 전성기를 생각했을 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설교 말씀의 제목이 항상 떠올라요.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뭐죠? The best is yet to come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 아직 최고의 시간이 오지 않았다? 최고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문구를 어디서 봤냐면 이 문구가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이 문구를 막 찾아보고 하니까 막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었던 팝송 제목도 이런 제목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단어를 어디서 접했냐면 힐송이라는 교회에서 접했어요. 여러분 아마 힐송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자타공인 지금 세계 예배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교회라고 모두가 다 인정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만약에 호주를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꼭 힐송에 있는 메인 캠퍼스를 꼭 가보기를 추천해요.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면 진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좀 추천해 주고 싶은 게 1년에 한 번씩 7월 달에 힐송 컨퍼런스라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가 된다면 한번 힐송 컨퍼런스 한번 가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하는 힐송 컨퍼런스 정말 좋고요. 미국에서 하는 패션 컨퍼런스라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뭐 그런 크리스 탐린이라든지 이런 예배 인도자들이 거기서 앨범도 되게 많이 내고 막 그런 되게 유명한 그런 컨퍼런스인데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기회 되면 가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힐송교회 예배나 그런 컨퍼런스에 딱 가게 되면 진짜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요. 와 어떻게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힐송이 계속 오래전부터 힐송 컨퍼런스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놨었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The best is yet to come.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누가 봐도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 현장에서의 예배는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 순간이 모두가 다 최고라고 생각하고 최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순간이 우리에게 최고가 아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예배를 꿈꾼다라는 그 사람들의 가치와 사상이 어떻게 보면 담겨있는 슬로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지금 이 현재의 순간에 만족하지 않는 거죠. 참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획하고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최고의 것을 아무리 드려도 부족한 그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이러한 배우자를 한번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러한 좀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항상 최고라고 느끼기 때문에 만나는 거잖아. 아니야? 아니면은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더 잘해줄 수 있을까? 근데 항상 더 잘해줘. 그 이상은 잘해줘. 그 이상은 나와 함께 공유하고 나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참 이것만큼 참 가슴 벅찬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아직 청년의 시절이고 아직 여러분에게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의 전성기는 어느 때였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지 도태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끝이 있을까요? 성장의 끝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끝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딱 한 가지로 정의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값없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나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으니, 이제는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고 끝나버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목사 됐다고 끝나버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특정한 직분 받았다고 끝나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The best is yet to come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깊이, 그리고 나를 더 사용할 수 있는 그 순간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최고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참 많이 부끄러운 순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을 만나요.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을 대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내가 이 20살 때는 말이야, 내가 개목사 나이였을 때는 말이야, 내가 청년 시절에는 말이야, 선교도 가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사랑했는데, 지금은 내가 나이가 들고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다고. 심지어 같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개목사는 그래도 나보다 젊으니까 열정이 있네, 순수함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저도 들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전 되게 가슴이 아파요. 진짜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더 열정을 가지고 더 뜨거워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우리가 사도들이 만난 첫 번째 그들의 믿음의 시험의 테스트, 그들이 가졌었던 신앙의 테스트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요, 교회가 공동체로서 마주하는 첫 번째 테스트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진짜 공동체적인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지금 현재에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고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될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40년 넘게 문제를 품고 있었던 한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이 사건들이 이렇게 막 놀랍게 막 일어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놀란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야,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문제의 주동자라고 생각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협박을 해요. 그래서 너 무슨 권세로 이런 것들을 진행한 거야? 하지 마! 그런데 얘기했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병 나은 것은 확실한 증거였잖아요. 40년 동안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을 예루살렘 미문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병 나은 것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더 이상 제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협박하면서 풀어줍니다.
하지 마.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입 밖에 내지도 마.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마. 라면서 협박을 하면서 그들을 풀어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쫄 줄 알았겠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인 너희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어떻게 사람들을 더 두려워할 수 있겠냐? 우리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와요. 그렇게 요한과 베드로는 풀려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면 좋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딱 선포했을 때 이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선포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돌아서서 나오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담대함과 용기만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 1도 없었을까요? 사람인데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마음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이 안 생겼겠습니까? 해결되긴 했어도 이게 좀 뭔가 찜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혐의가 없어서 풀어주긴 했지만 이때부터 이 녀석들 풀어주긴 했지만 용서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완전히 그 무혐의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때부터 예의주시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우리 둘째 은빈이가 사고를 정말 많이 칩니다. 정말 얘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사고를 정말 많이 쳐요. 그런데 분명히 얘가 사고 친 것 같은데 이게 증명할 방법이 없어. 얘도 아니라고 그러고 모른다고 그러고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뭐라고 하지 못하잖아. 그렇지만 그때부터 예의주시하겠죠. 용서한 겁니까? 그때부터 지켜보는 거 아니야. 이 녀석도 사고 치나 안 치나 한번 보자. 여러분 이때부터가 조심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만 걸러봐. 내가 지금 이렇게 풀어줬지만 하나만 제대로 걸리면 니네 진짜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벼르고 벼려서 나타났었던 사건이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했던 스데반의 순교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회의 본격적인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했었어도 이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 동료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3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의 통치자들에게서 풀려나자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자신들이 마주했었던 그 상황,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처한 그 현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본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함께 나누며 기쁨과 슬픔을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공유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하며 그 필요를 채워가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절대로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잘 믿을 수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들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어? 안 나온 청년들 보고 싶어. 우리 그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고, 내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생활 뭐 제 설교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얼마나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습니까? 그분들 설교 듣고 뭐 우리 정말 찬양 잘하는 제이어스 찬양 듣고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만 속속 골라가지고 딱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교회 나와서 공동체에 들어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전 그때마다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친밀히 알아가는 나의 개인적인 지극히 비밀스러운 개인적인 영역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초로 분명히 쌓여져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만으로는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말씀 읽고 말씀 깊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끝나는 건가요? 알 수가 없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증명해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언제 알 수 있느냐? 내 삶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것을 넘어섬으로 우리는 1차적으로 성장하고요.
공동체 가운데서 마주하는 문제와 갈등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기질과 장점들이 있어요. 그 기질과 장점이 있지만 또한 내 기질이 가진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이 있거든. 이 공동체 안에서 이게 막 부딪혀요. 부딪히면서 이게 막 깎여요. 일하면서 깎여요. 같이 협력하면서 깎여요. 선교 가가지고 막 이 답답한 과정을 참으면서 깎여요.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영역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니라. 우리가 각 지체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같이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얼마만큼 건강한지 가늠할 수 있는 것은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게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착각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왠지 저기 건강해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뭔가 막 많은 일들을 하고 막 그런 막 사역적인 것들을 막 많이 하면, 아, 저기 뭔가 건강하고 일 잘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임의 깊이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임 가운데 무엇을 나누고 있는지, 어떠한 것들을 나누고 있는지, 그들 모임 가운데 어떠한 나눔과 고백들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성장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켜봐야 그 모임과 공동체가 얼마만큼 건강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랑을 진실되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라면,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세상 속에 만나는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임 가운데 진실한 이 나눔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열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제가 본 글 중에 좀 뼈아픈 글인데 아마 공감할 거예요, 모두가. 기쁨을 나누었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었더니 약점이 되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나눠지는 관계예요. 기쁨을 나누었더니 겉에서는 즐거워하고 기뻐해 주지만 뒤로 가서는 질투하는 거야. 슬픔을 나누었더니 그게 다 약점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보나? 요즘 부부의 세계라고 막 난리가 막 나는데, 거기 보면 인간관계의 완전 끝을 보여줘요. 거기서 이제 김희에게 되게 잘 나가는 여의사로 나오잖아요. 정말 실력이 너무나 탁월해서 한 병원의 부원장까지 올라가니까 평상시에는 좋은 관계 속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다 질투와 시기가 가득해서 문제가 딱 생기니까 그 인간의 본성이, 그 관계의 밑바닥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그 드라마에서 나오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서 좀 씁쓸하고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이 뼈아픈 현실에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기쁨을 나눴더니 그것이 질투가 되고 우리의 슬픔을 나눴더니 그것이 약점이 되는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진정한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과연 존재할까요? 여러분, 바울이 믿는 자로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나아가는 그 실제적인 그 삶의 흔적들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그들이 나누고 교제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나눔과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깊이 있는 나눔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함께 모일 때 즐거움이 있었어요. 왜요? 세상적인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요즘 보니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다가 이태원 클럽 하나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확 떴어요. 그럼 사람들이 왜 그렇게 클럽에 이렇게 뭐 코로나고 뭐고 클럽은 뭐 제대로 문을 닫은 적이 없다는데 그렇게 활성화됐다는데 왜 즐거우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그 즐거움을 잃어버렸을까요? 초대교회에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런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잠깐 주는 잠깐의 그 즐거움, 가짜 쾌락, 가짜 즐거움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실된 교제와 눈물과 서로를 향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이기에 힘쓸 수 있었고 그들은 모였을 때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는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가족 모임은 함께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족원들 지금 얼마만큼 돌아보고 있습니까? 궁금하세요? 우리 참 되게 안타까운 게 우리 가족원들, 우리 가족 다 구성해놨는데 얼마 친해지지도 못해요. 지금 한참 막 친해져가지고 막 새로운 가족 구성 막 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이번 한 가족 조금만 더 같이 하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좀 친해지기도 전에 막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 모이고 있어가지고 안타까운데, 여러분 지금 한번 조금만 좀 신경 써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리더들부터 우리 가족원들 조금만 더 잘 챙겨줬으면 좋겠고, 우리 서로 가족원들 안에서도 우리 가족 톡방에다가 한번 여러분의 근황과 삶을 한번 조금씩 나눠보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진실된 나눔이 만들어져가는 우리 진실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우리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나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교회는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고 2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기 위해 나눌까요? 그냥 뭐 푸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막 여러 가지 막 그냥 나눌 수 있는 뭐 TMI들 막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나누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줄게,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문제를 놔두고 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공동체에서 진실되게 나누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내가 이것을 진실되게 나눴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정말 진실되게 기도해 줄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 나누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함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는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문제를 나누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그 확신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눴을 때 일단 우리 기도하자, 일단 손잡고 기도하자, 일단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해 보자. 지금 힘들대는데, 얘 지금 아프대는데,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이 시간 내가 하고 있는 일 잠시 내어놓고 한번 이 문제 놓고 한번 기도해 보자.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부름받았는데 정작 우리는 기도 빼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인간적인 위로, 격려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달하는 그 위로와 격려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가장 먼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고 활기차지려면요,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우리 몸의 코어 근육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 허벅지라든지 이 복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일상생활하는데 굉장히 편해져요. 막 허리가 아프고 그러면 막 그 허리에 무리가 가고 이러면 복근이 있으면 허리에 무리가 안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코어 근육을 만들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스쿼트 한번 해봤어요? 막 이거 막 스쿼트 막 하고 그러면 진짜 막 첫 한 날 막 한 일주일은 막 후들거리면서 막 이러고 다니잖아.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키워나갈 때 진짜 건강한 삶이 내가 알지도 못하게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건강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영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굳건한 코어 근육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우리 일상생활의 습관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묵상운동 진행하는 거잖아요. 오늘 MVP 우리 시상할 건데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 어쨌든 코어 근육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그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 모일 때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행동에 가장 먼저가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보다 다른 것이 앞서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았거든요. 여러분, 이들의 기도가 왜 응답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굉장히 아름다운 비결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4절에 보면 이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라고 그들의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물의 주관자요 통치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처한 상황,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힘이 들고 무서운 상황이지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통치자 되신다라는 것과 만물의 주관자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선하신 목자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을 하죠? 여러분, 힘들 때 왜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해 안 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찬양의 가사에 담겨있는 그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나의 신앙이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한 기도할 때 이런 분명한 확신과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쉽지가 않아요. 믿겨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가장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기가 참 쉽지 않은 환경을 마주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경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시편 2장 1절부터 2절을 인용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눈에 펼쳐지다 보니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믿는 자들이 당하는 그런 환경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상황과 그 말씀과 연관시켜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세상의 대적자들이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여 보니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이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대적하였고 그들이 바로 지금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위협을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이 상황을 굽어 살펴봐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됐는지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들은 이들에게 맡겨진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이 이로 인해서 막혀지지 않기를 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용기를 구하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안전한 상황을 구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가장 안전을 구해야 될 그 시기 가운데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명에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방법임을 그들은 깨달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험과 유혹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결된 우리의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을 통해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의 상황만 나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하게 하시는 바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으니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서도 나와 같을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바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였을 때 역사하실 줄 알았습니다. 증인으로서 서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들은 기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 절인 우리 31절인데요. 우리 3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흔드시면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십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침체되지 않도록 그들을 일으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다시금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꿈꾸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청년부의 최고의 때는 많이 모이는 때가 아니에요.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청년부를 맡자마자 우리 중앙교회 나름대로 그 리즈 시절이 있었잖아요. 정말 막 우리 중앙교회 뭐 10,000명 가까이 사람들 모이고 뭐 이렇게 정말 여기 사람들이 막 가득가득하고 막 청년부도 옛날에는 막 뭐 몇 개 부서로 나눠져 있고 그랬대요. 대학부, 청년부, 뭐 대학 1부, 2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청년부가 한 5-6개 막 그룹으로 막 모이고 막 그랬대. 그랬었던 리즈 시절이 있었대.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때를 여러분 꿈꾸고 여러분 그때만 과거만 회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역경, 어려움,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환경,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지 못하는 환경, 교회가 점점 더 고립되는 이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상황과 여건과 환경은 계속해서 변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최고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최선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끊이지 않게 나타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꿈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이 결여된 채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서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빠지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리만 있어도 좋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제자리만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제자리만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신앙은 제자리 멈춰서는 순간 뒤로 도태되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은혜 안에 머무르기조차도 쉽나요? 내가 수련회 때 은혜 받은 그 은혜 안에서 그 뜨거움을 유지하는 것조차가 쉬운가요? 내가 멈춰서는 순간 나의 신앙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열정이 사라지고요, 사랑이 사라지고요, 뜨거움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치는 그 순간,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막혀진 그 순간,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한계여서 더 이상 돌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지경을 넓히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과거입니까?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내일 그냥 막 막연하게 생각만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마주한 그 눈앞에 있는 그 현실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갈 수 없었던 더 깊은 곳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오늘보다 바로 더 내일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간 좀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길 바라는데, 하나님, 저는 멈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대로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내가 뜨거웠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나도 저 때는 뜨거웠었지, 나는 저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었었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것이 멈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내가 마주한 이 한계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끄신 아버지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신 아버지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끄신 아버지 그 은혜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더 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위에 서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더 아버지 우리가 마주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그 최고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아버지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주한 환경 속에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헌신 안에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그 깊이 안에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날마다 품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신 아버지 그네 속에 아버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신 아버지 그네 속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님의 백성이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돼 우리 가운데 그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아멘.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 우리의 삶 속에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아멘.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눌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개인적인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처한 그 모든 처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증인된 삶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석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 확장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더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한번 더 서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변화된 삶을 살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학교 가운데, 내가 거하는 모든 곳마다 임하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 은혜 속에 다시 한번 더 서나가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최선의 모습을 꿈꾸시며 우리에게 당신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 안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바로 우리가 마주한 그 상황, 그 자리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고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 일하시며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나눔과 기도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오니 나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의 삶을 통해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 우리가 마주한 세상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초대교회를 대적했었던 그 세상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을 대적하고 있고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아버지, 그것에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선택과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온전히 내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결심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 숨쉬어주셔서 정말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아름답게 향기처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사랑하심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외치시며 함께하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그 동행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더욱더 아름다운 그 신앙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